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이런 귀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좋은 성도 맞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돼야지 저도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요, 지도 1-5 피시고요. 네. 제목은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 그랬습니다. 지도 1-5가 아직 안 뜨네. 1-5 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 제목이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 워낙은 이렇게 된 거예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지도가 옆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근거지를 세 곳으로 나누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가운데를 이제 사마리아 지역 포함한 유대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는 사역을 거의 못 하셨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겁니다. 그 사건 외에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시려고 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사마리아에서는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오늘 나오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사건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중부지역 사역이라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여러분 베레아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베레아 지방, 여기가 베레아예요. 여기가 베레아 지방에서 했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하고 그 주변,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루살렘 사역, 그 주변 사역을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 사역, 이 갈릴리 지도도 우리가 2번 했습니다.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지도도 우리가 2주를 하고요. 여기도 2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그 지역의 사역도 2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를 가지고 2번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역 양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중부지역 사역은 그렇게 막 그다지 사역 자체보다는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장소적인 부분보다는 가르침이 많아서 이건 오늘 한 장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 1-5는 2번 하지 않고 오늘 한 번으로 끝을 내고요. 그러므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이 지도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몇 번 지켰다고요? 3번. 그래서 한 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하는 그런 3번에 걸친 사역이 다 오늘 지도 안에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중부 지역, 베레아 지역에서 가서 했던 사역, 그 다음 두 번째 유월절 때 했던 거,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 때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연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장소가 분명하고 또 장소
적인 거에 의미가 있는 데만 추려서 이렇게 오늘 여기를 뽑아놨어요. 아니, 예수께서 중부 지역에,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게 이게 다야? 여러분 이미 다 나와서 이제 아시잖아요.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오늘 9번, 10번이네. 10번은 맨 마지막 침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그 장소를 가리켜 드리느라고 넣은 거고요. 이렇게 9개 정도의 사역이 있는데 이게 다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지만 장소적으로 분명한 곳을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한 거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어디 가서 이게 다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전 나쁜 사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그 기독교 신문에 날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목, 예수님의 중부지역 사역, 이러면 제목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집이 그걸 안 적겠습니다. 안 적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9번까지가 사역이고 10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도 띄워주시고 1번은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찾으셨죠? 예, 이 예루살렘에다가 여기 이렇게 지도 그린 것도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기 예루살렘에다 1번 쓰시고 제목은 크게 띄워주세요. 아, 여기 있네 진짜. 제목은 뭡니까? 성전 청결. 그 다음에 성경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네? 성경 척결? 오타입니다. 오타. 청결입니다. 예, 예. 여러분 지도에는 똑바로 나가 있죠? 예. 척결이 아니고 청결이에요. 예.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고요. 또 한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언제? 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종료주일 지내셨죠? 예, 안 지내신 분들처럼 예, 그런 거 괜히 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기억하시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종료주일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2번 기록돼요.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 그겁니다. 요한복음 2장 찾으셨나요? 예, 몇 절부터 몇 절입니까? 13절에서부터 22절. 13절에서부터 22절. 제가 이 성서지리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을 볼 때나,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실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어쨌든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을 때도 이게 더 기억이 더 되살아나고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여기 갔다 지금 구약에서는 쭉 내려와서 복잡함이 없었죠.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복음서가 4개인데 4개 복음을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더 헷갈리지는 않으실까 조금 염려가 돼요. 안 헷갈리시죠? 네,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헷갈리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 이래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지만 이거는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더니 이렇게 안 하고 올라가셨더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단강에서부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막 내쫓고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얼마나 막 정말 막 분노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마치 그냥 목숨 다 내놓고 하시듯이 이 일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걸 생각해낼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거예요. 집사님 성전 척결 아닙니다. 성전 청결입니다. 18절 이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느냐,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을 보여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표적 얘기했습니까? 요나의 표적 얘기하셨죠? 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뭘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성전 청결 이런 말 그대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건데, 성전을 누구로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가리켰어요. 오늘날 이거는 더 확대가, 이 성전의 개념은 더 확대가 됩니다. 이 교회 우리가 이제 막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적 개념의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여러분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디든지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개념은,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은 어디든지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개념은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어디로 발전하냐면 고린도서에 가면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몸이. 왜 우리 몸이 왜 성전입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해요. 제가 사는 보람이 막 팍팍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셨다. 성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청결이라는, 성전에 있는 모든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고 깨끗게 하시는 건데, 이 사건이 예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여호수아 3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게 요단강이죠. 광야 40년 다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기 다 모여요. 250만 명이 여기 다 모여서, 왜 모여 있습니까? 여기가 모압 평야거든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왜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여기 모여 있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언약궤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리러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알리는데 그 사건 그렇게만 야 내일이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열릴 거고 그럼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간다. 준비해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그래. 막 모든 돌아다닌다라는 건 그 밑에 있는 족장들한테 다 얘기를 했겠죠. 다 알려라. 그래가지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비둘기 파는 거, 그 다음에 뭐 소나 양을 팔던 거, 이런 돈 바꾸는 거,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원의 용어로는 우리가 이걸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 내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쏟아버리고 내 속을 깨끗게, 내 영을 깨끗게 하는 게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는 우리의 구원의 삶에서도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한 발 전에 했던 것이 너희는 너 스스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요 니고데모, 같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니고데모, 예, 예루살렘 밑에 2번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지도가 좀 늦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3장. 예, 3장 1절에서부터 21절. 예,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건데 우리가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성전 청결의 사건 그 이후에 했던 것들이 쭉쭉 이제 연결되면서 니고데모가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니고데모가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이만큼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물은 뭐 요한이 주는 침례, 일반적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은 성령 침례, 우리 이제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우리는 침례 교단이니까 성령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성경적 해석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이거는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주시구나, 이런 내적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식을 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침례를 하죠. 예, 그것처럼 침례는 어디에서 받아요? 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내적 믿음 플러스 외적 고백, 이것이 같이 합쳐져야지 완전해지는 그런 거듭남의 완전체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요즘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로마서를 하는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외웁니다. 예. 그거 외우면 제가 청와대에 가 있겠습니다. 청와대 요즘 안 가고 싶습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거듭남을 완전히 증거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내적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 고백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예, 하나님만 아시고 또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즉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인정하고 보편적인 믿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바람이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느껴지긴 하죠. 예,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바람이 분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속에 구원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바람이 분다라는 걸 느낄 수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이런 걸 우리는 느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 사람도 아직 구원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건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건 모를 일이라는. 예, 9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로마서가 아주 입에 뱉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의 요절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곧 뭐예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수요일 아까 룻기서에 요런저런 여러 가지 축복을 맛봤지만 그런 축복보다 우린 더 큰 축복을, 아니 무슨 보아스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만난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 보아스 귀찮아요. 웃으시는 분은 다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뒤에는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돼. 3번, 우물가의 여인. 자, 우물가의 여인은 지도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와보세요. 빨간데 여기 와보시면 수가라고 있어요. 수가. 네? 찾으셨어요? 예. 근데 그 수가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옆에 그 동네가 뭐냐면 세겜이라고 있어요. 세겜.
크게 그 바로 수가라고 쓴 바로 밑에 세겜이라고 잘 안 보이시죠? 예, 그 세겜성 들어보셨죠? 예, 그 세겜성에 있는 작은 마을이 수가라는 말이고요. 그 수가라는 마을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 이 운물가의 여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자그마치 42절까지인데 중요한 건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런데 이제 가로 열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갈릴리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건너가야 되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4절, 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직진해서 가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러면 요거 가지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요셉에게 직접 주진 않았죠. 요셉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그런데 요셉에게 줬다고 왜 그렇게 썼냐고. 아유, 그래서 제가 안 죽였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아유, 내가 안 죽였어요. 그랬어요. 그 요셉에게 줬다라는 것은 요셉의 자녀들한테 줬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 세겜성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셉에게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안 죽였습니다. 예. 그렇게 그쯤 아시고.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6절,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수가라는 동네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도시에 있냐면, 아까 어느 도시라 그랬어요? 세겜이라는 도시.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두 번째 시간, 아니다, 하나, 둘, 창세기 12장 할 때에 아브라함 처음 시작할 때에 나온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오다가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일 먼저 머무른 성이 어디냐 하면 세겜성이에요. 그리고 세겜성에, 창세기에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세겜성에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 이러면 세겜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겜성 할 때 첫 그 제목이 뭐였냐면 첫 예배였어요. 첫 예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땅,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그곳이 세겜이었는데, 지금 예수께서 거기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면서 하셨던 얘기가 너무너무 비상해요. 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니 아니함이로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도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러면 쉽죠? 막 성경을 막 내 버전으로 막 번역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로 시작했어요. 물로 시작해서 13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은 언제 마시죠? 목마를 때 마시는 거죠.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시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육적인 목마름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전도 훈련할 때에 전도 훈련 좀들 해보셨죠? 전도 훈련할 때 여기가 교과서예요.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 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목마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같이 안 친해서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아는데 5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5 뒀다는 거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가슴속이 시끄럽다라는 거 짐작이 되시죠? 예, 그걸로 방향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이 있었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알겠죠? 예,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뭐 좀 아시는군요. 그리고 얼른 봉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른 봉투를 준비하고 이러면 우리가 싹 이해가 되잖아요. 예, 봉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분이 몸을 좀 아는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세겜 땅에 있는 산이에요. 무슨 산이 있을까요? 세겜 땅에는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말이에요. 어깨. 그러니까 세겜 땅에는 어깨처럼 양쪽에 큰 산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어깨 봉우리처럼 2 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짐작이 되시죠? 무슨 산과 무슨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이래가지고 2개의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할 때 이 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그랬더니 21절 너무 중요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 21절 2절에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예배에 대한 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만 외우고 계시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딴 거 중요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아예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요 꼭 이 대성전 여기 대성전 저 밑에 뭐라 그러죠? 소예배실. 예, 거기서 드리면 또 예배가 은혜가 안 된대요. 예, 꼭 어디 와서 드려야 되냐면 뭔가 여기 와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심각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개념, 그런 장소적인 개념보다 그거 다 헛거다 이거예요. 그거 다 헛일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골방에 혼자 앉아서 드리더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그것은 참 예배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러 오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하러 오늘 수요일 날 예배하러 오셨어요?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수요일 예배 찬양을 얼마나 잘하며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우며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조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걸 책을 쫙 쓴 거예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저는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요, 더더군다나 성경 몇 장 몇 절은 더 기억 못해요. 예.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현대의 성도들은 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하고, 오늘 찬양팀 괜찮았어, 오늘 솔로 괜찮았어, 오늘 솔로 문제 있었어, 오늘 찬양팀 문제 있어서 설교 어땠어, 저땠어, 이렇게 하는 구경꾼이다. 그리고 그런 한 편의 드라마를,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그런 거 잘 되고, 오늘 참, 여러분 뮤지컬 보고도 은혜로웠다 그럽니다. 뮤지컬 가보셨죠? 연극 가보셨죠? 그런 거 보고도 은혜롭다 그래요. 오늘 정말 은혜로웠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 말하고 은혜롭다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자기의 느낌만을 위해서 오는 그런 관중과 같은 거, 그거 안 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정말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듯이 자기가 찬양을 해야죠. 찬양은, 은혜 찬양단 하는 찬양은, 그건 준비하는 시간이요. 사람들 모일 때까지 준비하는 타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찬양 때 그냥 대충 묻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경하고. 틀린 거예요. 말씀도, 그때 말씀은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버벅대고 좀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러잖아요. 최소한 이런 은혜는 있을 거라고. 저렇게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은혜는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쓸데없는 얘기를 1시간 동안 성도들이 불평하는 중에 1시간 동안 말씀은 안 전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시더라 이거예요.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은혜, 하나님이 왜 오늘 저 사람을 저기에다 세워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구나.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은혜가 있나 없나. 어떻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몸이 약해서 그렇게 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펴지고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행해지고 하는 그 시간에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나 예수께서도 용납하셨잖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따라서 용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용납을 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고, 믿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예배의 은혜가 없냐면, 우선 대상이 하나님 잘못된 거고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오지 않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와서 그래요. 영과 진리, 뭡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예. 성령,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자기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이게 낯설거든요. 낯설면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길가에 새들이 길가에 뿌린 씨 새들이 쪼아 먹는 것처럼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떨기밭에 여러분 속에 그런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진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는 자나깨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물가의 여인 해필 어디에서 만나냐면 수가성에서 만나는데 이 수가성은 또 해필 아브라함이 그 옛날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뚝 띄어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뚝 띄어서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6월절 끝난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 자, 지도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요단강 이렇게 있고, 여기 지도 보세요. 요단강 이렇게 있고, 여기, 요거 치워주시고. 여기에다 지금 제가 뭐라고 썼어요? 베레아. 이게 구약에서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단 나루터, 여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베단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밑에 내려와 보시면 나사로라고 했는데 베단이 있죠? 예, 베다니가 여기 베다니도 있고 여기 베다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레아 사역 4번은 베레아 사역이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 보겠습니다. 40절 오셨나요? 예,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 그럼 거기가 모압 평지인 거예요. 예, 모압 평지 거기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베레아 지역 여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 옛날에 모세가 여기서도 말씀을 전했던 곳이고요.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모세가 증명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증명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증명했던 그 본체이신 예수께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구나, 표현하시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5번 나사로 얘기입니다. 베다니, 예, 여기 베레아 지역의 모압 평지 지역의 베다니 말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베다니, 예, 베다니에 찾으셨나요? 거기 5번 제목 뭐예요? 나사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베다니는 요단강 나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오늘 설교 때 나왔죠? 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안 가요.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더 머물러 계세요? 이틀을 더 머물러 계세요. 그 이틀을 더 머물러 가시고 올라가느라고 또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7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거 쭉 여러분 읽으시고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도다. 예,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그랬는데 14절 와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러면서 실제로 와보니까 17절 와보세요. 실제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그러니까 다 썩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며칠장 합니까? 3일장 하죠. 거기서는 날이 더워가지고 하루장, 1일장 한대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나흘이 있었어요. 완전 썩었을 겁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더니 21절 21절로 내려오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리까. 완전히 죽은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 후에 그리고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예,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절 그 유명한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사로의 기적의 하이라이트예요. 24절 25절이. 그리고 실제로 뒷부분에 가면 38절 30 이후에 보시면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44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강시 같죠? 예,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완벽한 부활을 증거한 사건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에서는 예수께서는 말씀만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이 부활하심의 증표기도 해요. 미리 보여주는 증표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교훈은 뭐냐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사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요점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에요. 원래 내용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신앙,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무엇에 대해서 거듭난 자는 나는 이제 이전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누구에 대해서는 산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해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피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소가 묘합니다. 예, 6번은 에브라임이라는 여기에 이겁니까? 요거? 6번 띄워줘 보세요. 선사님? 아니요, 이건 5번이고 6번 띄워줘 보셔요. 예, 피신이라고 했죠?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있죠? 근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한 바로 오른쪽에 제가 글로 써놨어요. 림몬이라고. 림몬 써놨죠? 예. 지금 일단 성경을 한 절 읽습니다. 54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큰 지역도 있지만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옆에다 림몬이라고 써놨는데 림몬 바위 기억나십니까? 어서 들은 거는 같은데. 어서 들은 거는 같은데. 여러분, 예? 아리송 하시죠? 예, 아리송에. 예. 그 사사기 때에 베냐민 지파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형들하고 싸우던 사건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서 열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웁니다. 11지파하고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졌죠? 신나게 싸우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진 거예요. 졌는데 거의 다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싸움을 중지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나 봐. 다 죽었나 봐. 그러고 났는데 다 죽은 게 아니고 600명이 살아서 어디가 도망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림몬이에요. 림몬 바위 옆에 가서 600명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군인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한 지파가 쓰러졌구나 그랬어요. 한 지파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은 불씨를 600명의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형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불씨를 일으켜 세우지? 그래가지고 고민해서 만든 게 뭡니까? 이 600명 남자한테 아내들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족을 이렇게 식구들을 불어나가게 하면 되겠다. 아,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 그래가지고 600명의 남자들에게 군인들에게 아내들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실로의 무도의 사건. 생각나십니까? 예. 아니, 그러기 전에 저기 전쟁 가가지고 잡아왔잖아요. 400명 잡아오고. 근데 모지라. 200명 모지라. 그러니까 실로의 무도회 때에 우리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가서 아무나 하나씩 잡아서 짝을 채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요, 무너져 갔던 지파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 쓰러졌던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곧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그 얘기가 숨겨져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에브라임, 예, 림몬바위. 생각나시죠? 예, 생각난다고 그래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동안 여기를 피해 가시는데 왜 나사로 사건 뒤에 여기로 가시냐면 이 나사로 사건이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불편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다가 우리가 다 망하겠어 이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피하는데 예수께서 바로 그 림몬바위 그 동네에 가서 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전에 번영 그거 다 없어지고 정말 600명 남은 거하고 똑같아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은 그 불씨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씨가 됐던 데가 림몬바위거든요. 예, 그 장소에서 예수께서 거기에 잠시 동안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거기 잠시 동안 도망하여서 숨어 계시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이해되셨죠? 예, 7번은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제 요한복음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이것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는 사건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근데 왜 하필 여리고라 그랬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거기는 강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강도당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여리고를 예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고요. 25절부터 이 사건을 7번 됐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이거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표현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삶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우리 다 아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내 마음 다하고 뭐 다 해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귀한 가르침은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래서 사랑하라예요.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웃에 이야기할 때 세 명의 이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주인공으로 만들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나오죠.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셋 중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37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예요?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여러분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갔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입으로만 립 서비스로만 사랑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어떤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정말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비용 주고 마음만 준 게 아니라 돈도 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어내서 사랑을 실천한 것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가리키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입니다. 정리되셨죠? 예, 참된 이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8번 바디메오 사건. 똑같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바디메오 사건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10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요. 18장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유월절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자, 35절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39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우리는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언제든지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해 이럴 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바디메오에게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예, 이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거였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답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까? 아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39절에 막 주변에서 꾸짖고 이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 끊임없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이 뭔지 압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구하라. 계속해서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라예요.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 간절함이 없이는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주시려면 주시고 있으시면 주고 없으시면 말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더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질러 결국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 삭개오 사건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19장으로 넘어가요.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입니다. 여기도 이게 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다른 책에는 옛날 책에는 뭐라고 해요?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나 모르겠네. 그 전에 제가 잠깐 살았던 그 캐나다 거기에 집집마다 앞에 요상한 나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집 앞에 요렇게 생긴 이렇게 나무가 하나인데 키가 요만해요. 저만하고 조금 더 큰 거 아니면 좀 작고 그런데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평평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양버들 이렇게 늘어지듯이 그 나무가 그런 나무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건 뭐예요? 근데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하는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저건 뭐예요? 이게 왜 집집마다 다 있죠? 그게 뽕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뽕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게 제가 그때 버뜩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삭개오가 그래서 올라가기가 쉬웠겠구먼. 여기 딱 올라가면 제 키만 하니까 키보다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디디고 섰기가 딱 좋아요. 올라가기도 좋고 평평해. 가지들이 단단하게 엮여가지고 평평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제가 삭개오 사건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기억인데 이건 뭐라고 바꿔놨냐? 이거 왜 바꿔놨을까? 돌무화과 나무. 이제 그 얘기도 못하겠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삭개오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삭개오가 8절. 다 아시죠,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
잃어버린 자였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 건데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근데 이 삭개오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삭개오의 변화예요. 삭개오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감격해가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8절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이전에 before, after 아시죠? 예전의 삭개오하고 지금의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요. 예전의 삭개오는 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야. 다 끌어들이는 삭개오였는데 지금은요, 뭐라 그래요? 지가 달래지 않아도 지가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빚진 자는 당연히 갚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 뺏은 거는 당연히 갚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베풀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움켜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의 삭개오,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쉬운 말로, 삭개오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 삭개오 또 다른 말로 변했다.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구만. 삭개오 변했다. 삭개오가 변했죠? 믿음 있는 자의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야고보서 또 막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믿음, 그거는 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자기가 점검할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예전의 난가? 지금 내가 예전의 난가? 아니면 예전의 내가 아니고 좀 달라진 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는 교훈입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은 부록처럼 여기 요 지도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넣은 거예요. 10번 침례 요한의 죽음 그랬는데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여기예요. 14장 3절에서부터 12절. 마태복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아니, 마태복음이 어떻게 죽어요? 침례 요한.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침례 요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3절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 옥이 어디냐면 여러분 거기 있는 마켈루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나 마켈루스예요, 거기가. 그 마켈루스라는 그런 황폐한 지역에 거기 감옥에다 갖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가두고 있다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헤로디아가 춤추다가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춤추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네 엄마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뭘 보내요? 요한의 머리를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를 가지고 옵니다. 12절 요한을 불쌍한 요한 생각하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제 요한은 정말 부잣집 아들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살기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요한처럼은 살아야지. 정말 그 모든 걸 다 쓸데없는 걸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들에서 나는 광야에서 나는 음식 먹고 죽을 때도 저 정말 요즘 이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는데 몸이 아파지면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도 걱정이 안 됩니까? 안 되십니까?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죽음의 그 모든 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요한보다 더 부자는 없었을 거예요. 요한보다 더 귀한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집 아들이에요. 자녀가 없다가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요한은 정말 지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놨다면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지도 묵상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이제 10번은 빼고 아니 처음 지도 요거 보여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여기에 이 지도는 오늘 한 장이라고 그랬으면 한 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첫 번째 유월절 때, 두 번째 유월절 때, 세 번째 유월절 때 사건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 때는 1, 2, 3번 1, 2, 3 요한복음 2장, 3장, 4장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때 사건이고 여기에서 유월절 지키고 행하시다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유월절 하러 오시면서 여기 중부 세역 할 때는 4번, 5번, 6번, 7번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주로 사역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의 증거로 보이셨고 그리고 피신하셨다가 이제 거기 선한 사마리아에는 비유니까 사건이 아니니까 거기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두 번째 유월절이고요.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 8번, 9번이에요. 바디메오 사건, 삭개오 사건. 이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 사건인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 눈에는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때에 행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주로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자에게 기본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본적인 걸 얘기해. 구원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것이고, 그 거듭남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성결함에,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거듭난 자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가리킨 게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께서 주로 가르치셨던 것은 저는 어디를 꼽느냐 하면 5번 나사로 사건을 뽑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결국 부활의 신앙 이러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해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된 자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고 삶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 때에 행하셨던 것은 다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이건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의 신앙의 근거는 부활신앙에 근거해야 되고, 그의 삶은 어떤 거여야 되는가? 변화된 삶으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전반적인 구원의 모습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이 이 지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3년 주님 곳곳을 다니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공생애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지도는요, 좀 이상하죠? 이런 지도, 시커먼 지도.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